오늘 말씀 에스더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이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대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에와 아리다다와 하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했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시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복의 날과 대대로 지키게 한 날. 이 날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날이 나오죠. 첫 번째는 바로 하만이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던져서 제비를 뽑다 해서 브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날입니다. 근데 그것이 12월 13일이었어요. 아달월 13일에 하만이 그 날을 던져서 그게 뽑기를 했는데 13일이 아달월이 나온 거야. 12월이 나왔죠. 그래서 그 아달월 13일로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반대로 무슨 날이 되었어요? 유다인이 거꾸로 자기네들을 미워한 모든 자들을 죽일 수 있는 날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보복의 날. 예, 그들이 계획한 모든 죄를 그들의 머리에 돌리게 했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로 그 죄가 다 돌아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생각하면서 알아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에 앙심을 품거나 어떤 것들을 해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구를 지명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건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이 행한 것이 악한 일일 때는 하나님은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보복받게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보복의 날에 이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로 한 이 날을 우리가 그냥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무슨 교훈이에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언어,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한 것이 바로 그 헤아림, 바로 그 비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공의의 재판관 앞에서 공의의 판단을 받을 자고 공의의 판단을 할 자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만이 악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그 악행을 우리는 악하다 하겠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했죠? 형제를 나가라. 악하다. 라고 말만 해도 살인의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한 이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해서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말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에 품기만 해도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와서 입으로 악하다. 마음속으로 악하다 생각만 해도 결국은 그거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살인의 죄를 짓는 거나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죄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게 누구에게 속했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지금 하만이 계계를 꾀한 자였지만 하만은 마귀에게 준 마음을 가지고 유다인을 죽이기로 계계를 꾸미고 그리고 계획하고 도성의 각 곳에 보냈지만 거기에 같이 동참한 자들이 있죠. 이 모든 계계를 시작한 건 하만이지만 그 일에 같이 동참한 자들도 똑같은 자인 거예요. 그 죄악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 비난할 때 그 비난에 내가 같이 동참했다 그러면 비난한 자나 같이 동참한 자나 입으로 같이 말한 자나 맞아 한 자나 또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무언의 긍정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말을 제가 했어요. 누가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말한 사람이 말한 말로 인해서 나도 더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나도 더럽혀지지 않고 그 말한 사람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그냥 어떤 사건에 말을 한마디 한 것으로 그냥 일어난 사건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생각엔 그게 옳아.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공의 앞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정말 에스더 9장은 정확하게 뭘 가르쳐 줬어요? 보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보복을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이 보복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유다인이 하만에게 보복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제 간에 또는 자매 간에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말로 악한 일을 행해서 그 상대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뱉은 말대로 내가 비판한 대로 내가 헤아린 대로 그게 그대로 내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자기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 꼭 갚아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로 우리가 행한 것은 반드시 육체 사는 날 동안에 그 보복이 내게 옵니다. 제가 경험을 해도 내가 의롭지 않은 어떤 말을 한마디라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꼭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걸 가르쳐 주신 게 감사한 것은 그게 돌아오니까 그다음부터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왜 수근수근 하는 말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누가 듣는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다른 사람하고 별로 큰 것도 아니지만 맞아 그래 그러면 벌써 성령이 이 안에서 싫어하시는 거 바로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뭘 말을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이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으면 끝난 것 같은데 나는 용서를 받았죠. 그 순간에. 근데 그게 돌아서 나한테 올 때는 더 크게 와서 한마디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무익한 말,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아주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만이 당한 보복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절대 입을 함부로 놀려도 안 되고요. 악한 꾀를 절대 하면 안 되죠.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알지만 근데 실수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내가 그냥 무언의 긍정 또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것 같군 하고 인정을 해주는 뭐 이런 거에 동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고 아시고 정확하게 십자가의 공의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누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세요. 근데 일단은 벌써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땐 내 심령에서 벌써 알아요. 왜? 마귀가 찾아오거든. 죄를 지은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와서 금방 벌써 마귀가 내 안에서 요동을 치고 나를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그걸 알아지게 되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이 보복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지켜야 될 날을 준 것이 불임일입니다. 이 불임일은 어떤 날이냐면 보복의 날이 아니에요. 보복을 한 다음 날이 불임일이죠. 여기서 말하면 13일에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성에서부터 다른 성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날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날이 있죠. 그렇지 않은 날, 이 날이 불임일입니다. 자, 이 불임일이 무슨 날이냐 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니 14일과 15일이 이튿날이 돼요. 왜냐하면 왜 14일과 15일이 되냐면 수산성은 2번의 살해 사건을 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13일 하루만 했기 때문에 13일 하루를 그 보복의 날을 했고, 그 다음에 14일 날에는 그들이 뭘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잔치를 지켰습니다. 근데 수산성은 에스더가 다시금 또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500명이 13일 날 죽었으면 300명이 그 다음날 14일 날에 죽고, 그리고 15일 날 그들이 기뻐하는 잔치를 하는 날이 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불임일은 이틀을 지키는 게 그 이틀이 14일과 15일이 되는 거죠. 이 날을 그런데 대대로 지키라라고 한 날입니다. 그 날을 어떻게 지키게 했느냐라고 하면 22절의 말씀에 이날에, 그러니까 12월 14일과 15일 이 두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날을 지키는데, 이 날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이 두 날을 불임일이라 하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적어놓고 나서 자기와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그 날에 서로 이와 같이 즐거워하고, 이 유다인 중에서 불임일을 패하지 않게 하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대대로 후손들이 이 날을 기념하게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불임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보복의 날, 어떤 불임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그 명령을 누가 이제 다 물려받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그 권세를 받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인장반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아달월 12째 날 13일에 왕의 어명이 시행되어졌다 할 때, 이 시행된 건 모르드게가 그 반지를 가지고 그 날을 그렇게 지명했고, 그리고 조서에다가 다 왕의 이름으로 그걸 썼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이제는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인장반지를 받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가 됐고, 그렇죠? 법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석에 앉아서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십자가의 공의로 판단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예수님이 그의 대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심판할 권세를 받았고, 그들을 제거하기를 이제 바랐던, 뭐죠? 사단은
아담을 범죄케 했고 하와를 범죄케 해서 완전히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게 하는 일을 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제거하길 원하는 그 계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거꾸로 그 죄악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로 돌아갔다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고 그 자기의 수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네들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서 진멸을 받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로 돌아간 바람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죄를 정죄하고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하신 말씀이죠. 내가 뭐 하는 건세로? 죽을 건세로 죽고 살 건세로 사신 거예요. 죽을 건세로 죽고 살 건세로 사셔서 그냥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그리고 살 건세로 다시 살아서 생명의 주가 되셨고 선악간에 판단하신 심판주가 되어지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완전히 죄 없는 자를 죽인 자로서 심판을 받는 일을 스스로 자처한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거꾸로 이 죄를 뒤집어 쓰고 50규빗되는 장대에 자신이 매달린 것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는데 자기가 달렸어요. 여러분 이 나무에 달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무에 달린 게 하만만 나무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에스더가 뭘 구합니까? 자, 500명이 죽었어. 이제 됐지? 이 각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느냐? 근데 네가 더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했게 했더니 뭐라 했어요? 수산성에 한 번을 더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10아들을 다 나무에 달아달라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300명이 수산성에서 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나무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달았다? 하만의 후손들이 달렸어요. 하만의 후손들이 달렸는데 나무에 달렸어요. 자, 이건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 민수기 21장에 나타났던 그 노뱀을 단 그것이 그 노뱀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 노수로 만든 뱀은 율법을 가지고 참수하고 정죄하는 그 뱀, 그것은 죄를 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만의 자손들까지 그 하만만 장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의 아들들까지 다 장대에 달렸는데 10아들이 완전히 다 장대에 달렸어요. 다 나무에 달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수산성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보게 한 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 거지만 죄를 짓는 자, 악한 꾀를 꾀하는 자는 장대에 달리되 그 자손까지 다 달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귀만 진멸당한 게 아닌 거예요. 마귀의 후손들까지, 자손들까지, 마귀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든 자들도 이미 다 거기에 달린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영,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의 영, 여러분에게 분노하게 하는 분노의 영,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영, 얘네들도 다 똑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권세가 다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저 십자가에 다 달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뭘 봐야 돼요? 저기 예수님이 달리셨어. 사순절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기에 달리셨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땐 내 죄가 저기에 달렸다라는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안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죄, 악, 누구가 악? 나의 악, 마귀에게 속아서 지은 내 악, 또한 내 자손이 지은 악, 내 자자자자자자 손손이 지은 악, 다 거기 달린 거예요. 지금 열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열은 끝이에요. 끝. 다.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1부터 10까지 숫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21부터 30일에도 결국은 1부터 10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400이든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완전히 마지막에 끝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 아들이라는 것은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하만에게 속해서 모든 악한 뿌리는 전부 다 나무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냥 하만만 단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도 달게 해달라고. 여기에 지금 아들 10명의 이름이 다 호명이 돼 있어요. 성경에는 이름들이 호명되는데 거기서 은혜로운 이름으로 기록된 자들도 있고 이렇게 정말 저주받은 자들의 이름을 너무나 상세하게 10명의 이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여기다 기록을 해놨다는 것도 참 이 에스더 9장이 우리에게 독특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악한 자로 저주받은 자로서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자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이름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 이름이 어디에? 모르드게가 기록한 모든 책에 또 왕의 일기에 이 모든 문서에 기록이 되어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에스더라는 이 책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나무에 달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자, 이건 뭘 의미해요? 나의 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의 죄, 이름, 미움의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분노의 죄, 그 다음에 원망의 죄, 두려움의 죄, 또 교만의 죄, 한 사람 하나하나가 다 달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저 십자가에 다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린 건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진멸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의 날이 있었어요. 이 보복의 날이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장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버려서 실제로 사단은 우리에게 그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다 죽이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대신 그들의 머리에다가 다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우리의 안에서 죄를 짓게 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 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8장 40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저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저들은 처음부터 이간한 자고 저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 속았다고 보고 있지 실제로 죄를 지은 건 마귀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진멸을 하시고 우리는 그 속음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야? 두 날이에요. 하나는 보복의 날이고 하나는 대대로 기념해야 될 이 날은 뭐예요? 너희가 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만의 그 정죄, 하만의 그 대적에 어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거를 다 예수님이 갚아버리셨고 보복하셨고 다 그들의 머리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이 완전히
그 악을 제거해버려서 자유한 자가 돼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잔치로 이 날을 즐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실로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이름이 더 완공해서 존귀하게 되고 점점 창대해지고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이 각 지방에 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권세가 어떠한지, 그 영광이 어떠한지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점점 더 창성해지고 존귀함을 받고 이것이 모든 곳곳으로 다 퍼질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죄인처럼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선물로 보내주시니 이들이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말하면서 퍼져나갔잖아요. 창대케 됐어요. 번성케 되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어지고 그들이 충만하게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일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정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고 창대케 되어지고 명성이 많은 각 지방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을 장대에 달고 명성을 얻게 되어지고 존귀를 얻게 되어지고 각 지방으로 그 명성이 퍼지게 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왕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퍼져나갈 때 어땠어요? 핍박 없었나요?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지만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퍼져나갔어요. 더 창대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핍박이 없어야 창대케 되어지고 존귀케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막 할 때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예수에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내보내고 또 나아가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또 성전에 서서 또 전파했어요. 그랬죠. 아니, 우리가 잡아가둔 자가 지금 저기 어디 갔느냐 찾는데 저기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나이다. 또 데려다가 그러니까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매를 때리고 놓아줘도, 그를 감옥에 가둬도, 감옥에 가서까지 간수를 전도하고 옥문이 열려지고 어떤 핍박과 어떤 협박을 해도 복음은 오히려 더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더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정말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했다. 두려워서 그들을 도왔더라. 정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칼로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마귀와 그의 자손들, 그의 부하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영들 다 싸그리 진멸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도 남기면 안 돼요. 뭘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 뭐가 달렸다? 내 모든,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저기 달렸다. 끝없이 내가 실수를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넘어지게 하는 모든 걔네들도 다 저기 달렸다. 그래서 걔네들은 힘이 없다. 걔네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 다 끝난 자들이에요. 우린 이 하만과 그 아들들이 달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보복하신 날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날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더 기념하고 더 기억할 날은 언제예요? 부활하신 날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을 이틀이나 주고 그 이틀 동안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록하고 절대로 패하지 않고 끝까지 그 날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일과 14일에 그들이 모였고 그리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더라. 그래서 다른 각 지방은 14일과 15일 이틀을 즐겼고 네? 그 다음에 수완성은 15일을 즐긴 거죠. 왜? 그들은 14일 날도 또 살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해마다 규례로 정했어요. 완전 규례로 정해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자, 그런데 대대로 지키라 한 이날은 어떤 날이란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22절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보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보복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누렸으면 이 자유함을 누린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22절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요? 대적에게서 나는 벗어나서 나는 평안함을 얻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됐어요. 나는 이전엔 죄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왜? 슬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날을 지키며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에 그들이 서로 나누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모두가 부족함이 없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서로의 정말 돌보면서 너무나 그래서 그때 과부나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뭘 했어요? 7 집사를 세워서 관리하게 할 만큼 거기에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의 과부들도 다 돌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이 아니었어요. 헬라인도 거기에 다 같이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자리가 부활한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믿는 자들은 서로 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원수 마귀는 진멸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정말 그 기뻐하고 잔치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같이 기뻐해야 된다. 같이 기뻐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주 강력하게 글로 써서 보냈는데 이 글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그들이 아주 뜻을 정하고 그리고 각 지방에 보낼 때에 그 편지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보낸 게 그냥 읽기 좋게 보기 좋게 보냈다 이 말이 아니라 진실로 중요한 건 뭐냐? 화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이것을 누리라고 보냈다는 말이죠. 화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즐거워하면서 이 날에 모두가 함께 그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도록 아주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해서
그들에게 명령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한 말이 뭐예요? 화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권했습니다. 화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무엇을 권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했고, 바울도 내가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과 진실함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에스더 9장의 이 말씀은 언제 때 일어날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 그리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화평함과 진실함을 계속 누리고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서 함께 화목한 가운데 이뤄갈 날, 이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거는 에스겔서 39장에 말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 39장. 에스겔 39장은 곡에게 예언한 말입니다. 곡은 누구니까? 마곡이라는 지방의 왕의 이름이 곡이었어요. 근데 이 곡에게 한 말을 보면 6절과 7절을 보면 이 불을 마곡과 및 섬에게 그 평안이 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거라고 말할 때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거란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내가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자, 목적이 뭐예요? 곡에 불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진멸하게 하는 그 뜻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함을 내 백성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들이 더럽혔으니까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자, 이 곡에 대해서는 계시록 19장의 17절로부터 나오는데 거기에는 곡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20장에 가면 곡이 나와요.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진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백보자 심판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곡이 나오는데, 그 앞장 19장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곡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면서 기록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그날에 와서 뭐가 일어난대요? 곡이 이와 같이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스더 9장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르드게도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서 39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성읍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될 날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또 보시겠어요?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들을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이라. 여기서는 하몬곡의 골짜기라는 얘기는 그 끝에 곡이라는 말이 이제 그 마곡의 왕 이름 곡을 쓴 것이고, 하몬이라는 것은 뼈들이 그곳에 이제 있게 되어진 진멸되어져서, 그래서 그곳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라는, 그래서 하몬이라는 뜻은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많은 것이 무슨 많은 거냐면 마른 뼈들이 많은 골짜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곳이 결국은 이들을 하몬곡의 골짜기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7달 동안 그들이 정말 그 매장을 하는데도 그걸 다 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할 때에 그 땅이 정결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라고 16절에 말하는데 7절 18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을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과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를 먹듯 할지라.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 똑같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읽고 계시록 19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자, 21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죠? 그들이 돌아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의 전쟁, 마곡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지금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는 바사국일 때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겔 39장에 그냥 그때 당시의 일을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17절로부터 그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입에서 예리한 칼로 나와서 이제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므로 17절로부터 이제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아까 거기에 기록된 말이죠.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인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19절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말씀은 곡과 마곡의 그 전쟁인데 여기 보니 19절로부터 있는 이 전쟁이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잡히고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 이런 우상에게 경배한 모든 자들을 미혹한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마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계시록 20장에 가면 그들이 8절로부터 나오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래서 그 수가 아무리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한다겠어요? 9절에 그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운다. 아까 곡을 불이 내려와서 태운다 그랬잖아요. 곡이 내려와 태우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 19장에 곡과 마곡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했고 이게 에스겔 39장에 예언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에스더 9장을 통해서 결국 뭘 나타내고 있냐 하면 바벨론에서 바사국에서 이제 저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에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족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계획에나 지금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는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인 거죠. 6절로부터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이 비추셔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명성이 더욱더 모든 각 지방에 퍼진 것처럼 그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춰 나가는 걸 누가 못하게 해요? 세상 신이. 이 더러운 거짓 것들이 이미 다 진멸됐고 나무에 달렸는데 다 심판받았고 힘을 상실했는데 아직도 스틸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속살거리고 거짓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냐. 사도 바울이 지금 7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 보배는 그러니까 뭐죠? 바로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보석, 진리의 말씀인 거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자, 우리가 보배합인데 질그릇에 갖게 했다는 거는 왜 그랬냐?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 모르드게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스더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 이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가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뭘 잘해서 의로워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보배를 비추는 세상이 빛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보배합을 그냥 깨끗하고 정결하게 예수님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광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 그 영광을 준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 영광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사건, 보복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이 즐거움을 준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게 맡기라 그러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여기 말한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돼요. 이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거.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고, 이건 곧 뭐예요? 내가 죄를 졌다라고 짊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달렸다는 거. 그러니까 내 죄가 달렸다는 걸 이 어깨에 짊어진다는 얘기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끔, 그 공의가 나를 다스리게끔 하고,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 안식, 기쁨, 즐거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그쵸? 나는 내 죄와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이미 달렸다. 이거를 어깨에다가 딱 짊어졌으면 공의가 내 어깨가 되는 거예요. 공의가. 어깨. 양쪽에 하나님의 공의가 내 어깨가 되어지고, 나는 자유한 자가 되어질 때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항상 뭘 하라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옛사람은 죽음에 넘겨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복의 날과 불임의 일, 정말 불임의 그 두 날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원수를 누가 갚아주셨다?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그 원수 하만이 못 박히고 그 아들들이 다 못 박힌 것은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원수들이 다 끝났다. 예. 그들의 머리로 다 돌아가게 했어요. 저주가 심판이 다 그들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다음날 불임의 날에 우리가 뭘 누린다?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자를 누리되 서로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며 돌아보며 나누며, 이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모두가 부족함이 없게 같이 나누며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즐거워야 되고 매일 기뻐해야 되고 매일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자유했으니까. 그래서 불임의 날은 유대인에게만, 그들은 대대로 지키며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불임의 날을 지키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믿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매일 짓고 있고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왜요? 보복의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쵸? 불임의 날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다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 그들의 머리로 돌아갔어요.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형상을 입도록, 그 영광의 빛을 비추도록 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을 우리 비춰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진 명성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복의 날과 불임의 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대로 지켜야 할 날인 거예요. 제가 불임의 날로 제목을 안 정한 이유는 대대로 지켜야 할 날이라는 걸, 요 말을 하고 싶어서. 이것이 그냥 한 번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날로부터 대대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구원받은 자유함과 그 기쁨과 잔치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자자손손에게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한 날이 바로 이 불임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했어요.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니 예수님이 다 진멸하시고 그들의 그 살을 먹으라고, 그들의 정말 피를 다 마시라고 하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번째 심판이 20장에 나오는데 보니 거기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게 소속이 되었느냐?
정말 이 심판으로 정죄받을 곳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이 생명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리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그때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주신 걸 누리면서 사시겠습니까? 보복한 것을 아직도 믿지 않고 살다가 그 심판에 떨어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한다면 우리 서로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거 하지 말아요. 왜? 그거 할 자격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무조건 하나 되는 화목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화평함과 진실함의 글을 보낸 건 그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화평함과 진실한 가운데 서로 나누고 서로 정말 이 기쁨을 함께 하라는 간곡함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애통이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다 바뀌셔야 합니다. 다 바뀌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복의 날과 대대로 기념해야 될 불임의 날이 유다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인 것을 이 에스더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서로 정말 비판하고 헤아렸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 보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정말 초대교회 때 성령 받고 그들이 기뻐 즐거워하며 서로 나누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와 같은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명성이 또 그 정말 영광의 빛이 정말 멈추지 아니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 기쁨에 함께하고자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저들을 만나는 자들이 그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자 돕고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르드게가 그 정말 명성이 그 존귀함이 모든 자들에게 전해졌든지 우리 교회의 명성이 그 존귀함이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고 나누어져서 온 세상의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정말 진실로 우리가 이것을 대대에 지키도록 말하고 그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정말 부활절 날만 즐겁고 어느 날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이 기쁘고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찬송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정말 모두가 날마다 기쁨으로 이기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